사랑을 받은 자처럼 넉넉히 이기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드러내시며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능의 상담을 더한 콘텐츠가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일상 속 작은 고민부터 육아 관련 고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담 예능 프로그램들이 우리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주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와 같은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 자리하였지만 상담 포맷을 취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최근에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의 고민 상담을 진행하고 또 그것을 풀이가는 그런 형태의 예능 상담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왔습니다. 예능 상담이 다양해지면서 상담 주제와 시청 대상도 매우 세분화되었습니다. 10대 나이에 출산과 육아를 경험한 어린 부모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현실적인 고민을 들여다주는 고딩 엄빠도 그 하나의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또한 예언의 상담 코칭도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 또 다가왔습니다. 금쪽이 신드롬을 불러온 오은영 박사의 다양한 상담 예능은 방송가를 강타하였지요. 여러 채널에 등장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었습니다. 오은영 박사를 전면에 내세워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수업, 금쪽 상담소를 기획한 채널 A는 해차를 거듭하면서 오은영 박사의 명쾌한 처방에 용기를 얻은 출연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그리면서 단숨에 높은 인기를 드러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또 녹화하며 우리에게 다가왔지요. 상담 예능 프로그램이 이처럼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우리 사이의 불안 그리고 그 불안에 대한 공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갑작스럽게 우리 사회에 다가온 전염병 코로나19에 장기화되어진 그 속에서 감성적으로 고립된 현대인들은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 교제하고 나누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해소되어지고 사라져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한 그 시간들 속에서 불안이 점점 커져갔고 그 자리에 예능 상담 포럼들이 또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나의 마음에 귀 기울여 줄 상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방송 매체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강여구 훈련사가 걔는 훌륭하다 그렇게 예항견에 대하여서 또 상담해주고 훈련하고 그러한 모습도 이 일종의 하나의 모습일 겁니다. 이들 프로의 공통점은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이 아니라 진심 어린 태도로 출연자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패널들이 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러운 공감대가 형성되고 내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눈에 비춰지는 그렇게 방영되어진 그 프로그램의 진정한 전체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오은영 박사나 강영우 훈련사나 그들이 알려준 그 코치대로 그들이 훈련하고 또 듣고 그리하여 그 과정을 밟고서 좋은 결과를 드러내는 모습이 방송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시간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드러냈고 그 문제에 대하여 상담했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과정, 그
프로세스로 우리에게 접근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 중에 있었던 그 치밀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하여서 온전히 살피지는 못했음을 보게 되어지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단지 그렇게 해결점을 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한 시간, 한 순간에, 한 사건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진정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지 않으면 계속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약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변화는 내 안에 내 자신을 보고 또 그 문제를 바라보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내와 여러 가지의 모습이 곁들여질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처럼 이야기하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한 단면만을 보여주고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에게 호도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은 힘든 여정이고 또 때로는 인내와 때로는 고달픈 그 시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러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삶을 살아내야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바르게 바라보고 내 안에 힘을 길러야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내게 그러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형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주된 메시지, 오늘 주된 메시지는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권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사람에 따라, 인종에 따라, 학벌에 따라, 지식의 유무에 따라, 지역에 따라, 남녀노소에 따라 그 어떤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에게 맞춘, 인간의 기준이 되어진 그런 구원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입은 것이지요.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만약 차별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된 모습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우리는 차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그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은 차별이 아니지요, 긍휼입니다. 긍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그들을 품고 그들 안에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편애하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편애하였습니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였습니다. 또한 야곱은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형제 야고보는 더욱 힘지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습성이 없었다면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로운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전수들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였을 때 무의식적으로 왼편으로 운전대를 꺾는다 말하지요. 바로 자기를 보호하는 그 모습이 그 운전 사고 시에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운전수보다 옆에 있는 옆좌석 조수석에 앉은 그 사람이 더 많이 다친다라는 통계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고가 많이 또 율이 높은 이유는 또 자동차 업체가 운전수 쪽에 더 많은 편의사항 안전장치를 두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여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또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부모에게서도 잘 드러나 있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똑같이 사랑한다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할 때에 나를 더 닮은 이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음 또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표시는 안 했지만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존재이기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주의 형제 야고보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2장 3절의 말씀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며 이처럼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처럼 말하는 이유는 그 당시 그러한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이러한 차별의 모습이 없었다면 이러한 말을 굳이 편지에까지 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고 그것에 대하여 고치기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직면하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 주제를 다룬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먹을 때에 기다렸다가 함께 먹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넉넉한 살림으로 인하여 교회에 먼저 올 수 있었습니다. 넉넉한 살림으로 인하여서 일이 빡빡하게 진행되어지지 않기에 교회당 오는 것에 대하여 그리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먼저 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만찬을 먼저 먹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넉넉지 않은 살림으로 인하여서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참석하고 또 만찬도 늦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져온 음식도 차이가 있었지요. 넉넉한 살림 부한 자들은 음식도 또 좋은 음식으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또 제대로 챙겨오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더 가져온 음식도 차이가 났기에 서로가 공유하려 하지 않았던 그 모습도 그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살림이 넉넉한 자들에게 정말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고 하기까지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하여 모였을 때는 함께 나눔에 함께 공유하고 교제하는 그 모습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처럼 차별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그 당시 성도들 간에 차별이 있었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제, 서로를 위해 나누고 교제했던 그 모습, 아름다운 전통도 있었지만 또 다른 면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났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하지 못한 인간, 우리의 모습 한 단면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온전한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단면들이지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이처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매우 무섭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 우리의 죄에 대해 있는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설 수 있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가리워졌을 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지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긍휼로 감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쉬운 자 역시 같은 의미를 담습니다. 쉬운 자는 언약궤의 덮궤를 가리키지요. 쉬운 자는 속죄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죄를 덮었다, 덮게, 그것이 바로 쉬운 자, 속죄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 그 크신 긍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취할 자세는 우리 역시 긍휼을 베푸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긍휼 없는 심판이 너희에게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긍휼 없는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내가 긍휼 입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늘 자각하고 우리는 긍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 빚진 자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1만 달란트가 빚진 자가 그에 비해서 모두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그 종을,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은 그를 옥에 가두고 모두 빚을 갚기 전에 결코 나갈 수 없다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긍휼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었기에 그 긍휼을 베푸는 자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노라 하면서도 그 안에 있어야 할 징표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긍휼을 입은 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건 긍휼이지요. 그런데 그 긍휼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긍휼 없는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 이처럼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주의 형제 야고보는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대로 살면 잘한 일이라 그렇게 칭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참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것이 죄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죄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을 통하여 이것에 대하여 더 명확하게 설명하지요. 11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하신 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법은 하나라도 범하면 죄가 성립됩니다. 죄인은 법을 어긴 자입니다. 여러 개를 어겨도 죄인이고 한 개를 어겨도 죄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였을 때에 공경하지 않은 것과 하는 것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지요. 그리하여 그것이 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율법의 하나를 어기면 결국 죄가 되어지지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 사실을 명시하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입은 자처럼 행해야 합니다. 오늘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것에 대하여 긍휼이라, 차별하지 말고 긍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기독교 수도사이고 프란시스코 수도회를 창설한 성 프란시스코에 관한 일화를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수도원에 있을 때 두 사람이 찾아와서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그는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수도사가 되겠다는 그들에게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으세요. 뿌리를 하늘로, 줄기를 땅으로 향하도록 심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은 농부였습니다. 한 사람은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속으로 저분이 믿음은 좋은데 이건 모르나 본데라고 하면서 온칙도로 심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래도 뜻이 있겠지 하며 거꾸로 심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배추를 온전하게 심은 농부는 돌려보내고 순종해서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사가 될 수 있도록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농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수도사가 필요합니다. 수도사는 순종해야 합니다. 농부는 똑바로 심는 자가 농부 맞지요. 그런데 수도사는 똑바로 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형제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말하듯이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기 위해 온 사람에게 순종을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긍휼 입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며 살아가는 긍휼 있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 심판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